여러분,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 가셔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로마인입니다.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 신문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에게 죄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유대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빌라도가 대단히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죽기로 작정했나? 아니면 제정신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반역죄는 죽음이에요. 사형 선고받는 겁니다. 어느 강심장이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가 정말 죽기로 작정한 건가? 아마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 그 종교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그 즈음에 자기 아내로부터 전가위도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이 옳아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제가 애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개입하지 말아요. 라는 전갈까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흉악한 범죄자, 사형수,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물을 때는 당연히 예수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바라바는 사형수니까요. 흉악범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미 백성들에게 선동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바라바를 놔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소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도대체 예수에게 뭔 죄가 있느냐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결단을 내립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내 직위와 내 어떤 이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자라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좀 찜찜했든지 어떻게 했죠?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책임은 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인물은 빌라도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수를 사형 선고 내렸던 인물은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거 아무 의미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양심을 버린 인물입니다. 그 결과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이 된 거예요.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겁니다. 어떤 분은 빌라도를 옹호하는 분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천만에요.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못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빌라도 책임이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잘못된 결정, 잘못된 결단을 내림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빌라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수많은 결단들을 할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처럼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나의 안위 때문에, 내가 가진 욕망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나 손해나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단을 내릴 때가 많잖아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 사역할 때 어느 성도님이 오셨는데 저 경상북도 안동에서 서울까지 그 교회로 오시더랍니다. 너무 부담이 됐대요. 안동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욕을 할까요? 저 김동호 목사는 안동에 있는 교인들까지 다 뺏어간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그런데 안동에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귀하게 여겼대요.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이분이 식당을 합니다. 설렁탕집을 하는데요. 하루는 재료가 너무 안 좋은 게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왜 이런 재료를 보냈나요? 이렇게 하면 국물이 안 나온다고 막 야단을 쳤더니 그분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하루만 프림을 조금 타시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렸답니다. 오늘 식당 문 닫자. 여러분, 하루 매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 매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차라리 오늘 식당 문 닫자. 그래서 앞에 오늘 사정이 있어서 식당 문 닫습니다 라고 써붙여 놨대요. 그리고 그날 영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부터 그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나래비로 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그 식당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그 목사님, 군에 가서 선임하사가 교회 가는 애들을 그렇게 싫어해서 때리는 것을 보고 3년 동안 자기가 신학생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이익이나 안이나 편안함이나 정욕 때문에 가장 고귀한 이름, 예수 피값으로 얻은 그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99개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은수저 99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골드바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줄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골드바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 피값으로 얻은 성도라는 이름이 그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땅바닥에 내팽겨쳐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불이익이 돌아와도,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 돌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잘 생각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너희는 저 많은 새들보다 귀하다. 그거 기억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태도로도 주님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의 태도,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삶,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까? 그저 나의 유익 때문에, 내게 찾아올 불편함 때문에, 내게 찾아올 손해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양심에 반하는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주간 100번 보내도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운 복음으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에 주님을 시인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